있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시간에 나의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관의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대 철학은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나눠집니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치, 스피노자가 합리론이요, 그리고 루크와 버클리와 휴미 이 경험론입니다. 이것을 칸트가 지구피태의 세계를 거쳐서 해결이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할 때 베이컨입니다. 이 베이컨은 바로 네 가지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다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종족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뭐냐? 항상 내가 옳다, 그리고 내 말이 정답이다,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철학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내 말은 항상 맞는다. 내 말이 항상 맞는 거예요. 내 주장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참말이고 너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스승님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귀로나 그리고 눈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자기중심을 버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굴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뭐냐?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야, 목사님은 참 예쁘다, 멋있다 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생겼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다닐 때도 사장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선입견과 편견은 나의 미래를 나가는데, 그리고 나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절, 즉 시장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피메니데스 역설은 뭐냐라고 물으면, 시장 가면 야, 이거 내가 5,000원에 떼왔는데 4,900원만 받습니다. 100원 손해보고 판다는 거예요. 100원 손해, 5,000원에 떼왔는데 4,900원만 판다는 거예요. 왜? 경기도 어렵고 이거 안 팔리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말이다.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장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과 권위, 그리고 남자들의 그 권위, 그리고 이 남자들의 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크가 말한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내가 꿈꾸고자 하는 내 인생,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리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생각이나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을 그려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식들의 그 미래를 그려보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을 그려서 그린 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기 싫은 놈 봅니다. 그래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목을 주십시다. 그린 대로 이루어져서 주여 내가 내 가정을 그려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려봤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림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여 그림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그림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그 시간에 네 가지 우상을 버리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2024년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그리셔서 그림대로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성령님은 보혜사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말은 아빠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그린 그림들,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꿈,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목표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모두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제사직 그리고 왕직 선지직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살게 하시겠느냐? 은혜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사는 이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바로 리얼하게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양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도 못자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도 가시면류관 자국이 생겼다. 그런데 이 흔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과 동일합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이 내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지혜가 내게도 있더라. 신기한 것은 내게 못자국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함들이 내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스티그마,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은 우리가 가르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본능, 욕망, 욕심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70억 인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본능적인 삶입니다. 뭐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 또 뭐 하게 된다? 아침 일찍부터 뭐 하게 됩니까? 찍어 바르고 빚고 입고 출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삶입니까? 생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의 평범함 속에서 이 생존의 삶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욕망을 가져다 준다. 티나토스. 그래서 욕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생존을 살다 보니까 욕망이 불부터 오르는 거예요. 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타오르는데 그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욕망은 풍선이다. 그래서 터진다. 터지면서 인간은 욕심 속에 에피투미아, 바로 좌절과 아픔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은 나도 모르게 쓴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생기는 거예요. 소주 먹으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은 평범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놀라운 평범이더라. 그래서 이 평범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평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의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은 반드시 쓴맛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쓴맛을 경험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결코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승리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정의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정의의 삶은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평생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의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면 롤스와 로직과 완조입니다. 그런데 정의란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기회. 누구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기회가 똑같아. 잘생긴 나나 조금 덜 생긴 배집사님이나 기회가 똑같아야 된다. 기회가 똑같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기회가 똑같이 안 주어진다. 기회가. 뭐냐?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있는 자들에게 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기회가 없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 똑같이. 이게 롤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똑같이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나눔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 차등을 줘야 된다. 차등. 우리가 코로나 때 제가 치료했던 회장님이 재산이 3천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국가에서 코로나비로 50만 원 준다고 50만 원 갖고 춤추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재산은 얼마인데 3천억인데 50만 원을 똑같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돈 놔주세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롤스의 뭐예요? 생각이다. 부자도 50만 원, 나 같은 사람도 50만 원. 이게 불평등하다. 그래서 롤스는 뭐라고 말해요? 무지의 배의를 이야기해요. 무지의 배의.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모든 입장은 다 자기 입장으로 법을 만든다. 의사는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기업가는 기업계 입장에서, 노동자는 노동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대변한다. 그러면 어디다 붙이라는 거야? 어디다? 다 입장이 자기 입장이라면 어디다 붙이냐? 그래서 롤스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법을 만들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해? 전민으로 태어날지 부자들로 태어날지 어떻게 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법이나 사회나 구조나 모든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롤스는 기회는 동일하게 똑같이 줘야 되며 바로 나누는 차등 있게 줘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삶이다. 정의로운 삶. 그러니까 노직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 놀 때 나는 뭐하고? 잠도 안 자. 새벽부터 열심히 가서 뭐했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왜 나에게는 왜 그런 아픔을 주냐? 나에게는 왜 차등을 주냐? 그래서 소유권은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정의로운. 그러면서 이 땅은 불평등해도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해. 평등이 없어져야 된다. 불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바로 지상주의에 내 재산, 내 인권, 내 가정만 세우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인 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왈저는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삶을 보니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돈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기니까 연예인이니까 인기도 있어요. 인기도 있는데 돈도 있어요. 돈도 있는데 좋은 차도 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되려고 그래요? 연예인 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도대체 이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명예 하나만 갖고 돈은 다 뺐죠. 돈은 다 뺐어. 옆에 사람 이쁜 사람은 이쁜 거 하나만 갖고, 옆에 사람 당신 보아하니 이쁘구만. 이쁜 거 하나만 뺐고, 이쁜 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뺏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빈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은 모든 인류 국가의 70억 인구가 바로 열광했다는 거예요. 열광.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지성이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물질이 들어갔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명예와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사는 바로 이 땅의 정의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삶보다는, 정의로운 삶보다는 무슨 삶이 중요하다? 은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지만 뭘로 살아가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십시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이 은혜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은혜의 삶은 바로 무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서 은혜의 삶은 신비함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친정집에 가보십시오. 친정집에 가서 질서를 지킵니까?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야, 내 딸 좀 정신 이상 있어? 그런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
사람은 뭐냐? 부모님의 은혜가 크니까 집에 가면 가자마자 뭐예요? 발이 여성미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미가 전혀 없어요. 몸빼 있고 배 내밀고 그 다음에 발 올가락 올려놓고 그러면서 할 대로 혼자 다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한 삶이에요. 그래 너무나도 평해.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가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네. 사람도 왜? 평안입니다. 너무 조심스러워. 이선희 집사님 막 엄마 집에 가면 너무 답답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막 질서가 잡혀가지고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편해. 좋아. 그래서 그냥 쉬다 가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엄마 집에 그냥 가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질러 자면서 그냥 살고 싶어.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은혜의 삶은 질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규칙도 없어요. 균형도 없는데 무시당하지만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다. 그러면서 쉼이 있는 거야. 쉼.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다 했는데 친정집 3일만 갔다 오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남자들 하나 키를 드릴게요. 아내가 그래서 눈이 돌아가면 얼른 펴 끊어오세요. 친정집 얼른 펴 끊어오서 친정 갔다 오라 하면 이게 풀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친정 갔다 오면 이상한 묘미의 신비한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뭐다? 은혜의 삶이다. 은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질서도 없지만 그 속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신비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순간 내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합니다. 쉼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신비한 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뭘로 살아가라?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로 사는 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삶을 위해 정의로운 삶과 은혜의 삶을 대비시키며 갈라디아 전체를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의의 삶은 뭐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삶이다. 이걸 해겔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정욕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오성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이성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리 형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형은 학교에서도 잠자도 선생님한테 안 맞았습니다. 왜? 얘는 집에 가서 바로 밤새 잠 안 자고 뭐였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왜?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1, 2등 갔기 때문에 바로 잠자도 용서가 돼. 내가 잠자잖아요. 휘차리가 쫙 앞으로 그냥 막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못 듣는 일 밤새 게임하고 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실상 그 전날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맞아요. 왜? 이게 인정.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조퇴도 빨라집니다. 조퇴도. 왜? 너 1등 가니? 너 조퇴 가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조퇴도 안 돼요. 왜? 꼴찌 가니까.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참으로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장님 있을 때는 막 땀을 흘려요. 안 흘리면 땀이라도 뭐 이렇게 빼듯이 그냥 흘려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는 거야. 왜?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뭐가 올라가? 진급이 올라가. 진급이 올라가. 진급이 올라간다 이 말이야. 올라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많이? 이게 많이 그래가지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이 땅을 사람 좋게 하는 인정투쟁, 이게 바로 정의의 삶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야, 사람을 좋게 하는 인정투쟁이 너희들의 인생에 아름답게 만들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사장님이 나를 회사의 후계자를 딱 물려줄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물려줘? 아들한테 물려줘.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배신과 아픔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는 인정투쟁의 정의의 삶은 결국에는 배신과 바로 아픔이 쓰라린 고통이 내게 오니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며 사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조롱이 있으나 조금 무시당하나 조금 못났으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을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야.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 뭘로 살아가라?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상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문을 더하여 줄 것이었고. 이 땅의 정의의 삶을 우리는 외모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이뻐야 됩니다. 이쁘면 몇 점을 먹고 들어가요? 5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기본이 50점이에요. 이쁘면. 옆에 사람입니다. 참 이쁘십니다. 50점이에요. 50점.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식사 대접했습니다. 식사 대접했는데 김 권사님이 눈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예쁘던 거예요. 엄청. 그래 그 옆에 있는 조 권사님이 나는 태어나서 눈만 보이더라. 나는 태어나서 눈만 보이더라. 그래 그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나는 태어나니까 코도 입도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코도 입도.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도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눈탱이더라는 거예요. 눈만. 외모 지상이. 그러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면 50점을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쁜 것은 경제학에 도움되니까 이쁜 사람이 앉아있으면 매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 조 권사님 앉아있으세요. 매출이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쁨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게 경제학의 원리예요. 이뻐라는 거예요. 이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쁨이 그 경제학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속은 썩더라. 속은. 그래서 은혜의 삶은 비록 마이너스 50점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태어났을 때 저는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눈만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은 단추구멍만큼 눈이 작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국이 있다. 진국. 내가 비록 마이너스 50점이지만 나는 뭐다? 진국이다. 진국. 여러분들 진국이 뭐예요? 사골국. 끓여낸 사골국. 이 사골국에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진국의 사골국에 소금을 넣고 고기 한 점 넣고 먹어보세요. 뭐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진국이라는 거예요. 진국.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갖는 사람들은 이미지의 삶을 살지만 바로 이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다? 진국이다. 그래서 처음엔 이쁜 사람이 혹하지만 나중에 3개월이 지나면 뭐가 인기가 좋게 생긴다? 진국이 인기가 좋게 생긴다. 옆에 사람, 당신 보아하니 진국입니다. 진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진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은혜의 삶은 뭘로 가라? 진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처발르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진국으로 가서 야 멋지다. 내가 당신 만난 게 너무 나에게는 행운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가씨들은 그렇게 예쁘네. 왜 이렇게 하냐? 이게 틀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모의 삶보다는 뭘로 가라? 마음의 삶. 진국으로 가라. 주님, 진국되게 하옵소서. 죄여. 진국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 보아하니 참말로 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르쳐 은혜의 삶이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도덕이다. 도덕. 그래서 이 땅의 정의의 삶은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 그리고 사회의 어른이 되고 사회의 역사와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인기가 이 민족 속에서 바로 문화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도덕을 가진 분들이 약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뭔 약점이냐? 겉과 속이 다르게 되더라. 이 문제가 되더라.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도덕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바리새인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없었고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613가지나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로 돌아다니는 신이었고 바로 거룩하고 보면 참으로 바로 신의 기운이 철철 흘러 내려오는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중성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르는 이 정의의 삶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과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로 바꿔라? 은혜의 삶으로 바꿔라. 은혜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바로 평범하지만 겉과 속이 같다. 진실성이다. 진실. 겉과 속이 같으니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으니까 내일의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내려오더라.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은혜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사람 앞에 가서는 겉과 속이 다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오면 진실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네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며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의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것 같지만 방종과 자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과 편안이 차이가 있어요. 편한 것은 우리가 버스를 타다가 택시를 타면 편합니다. 그 사람들은 편하려고 합니다. 왜? 버스보다는 뭐가 좋으니까? 택시가 좋으니까. 택시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자가용이 좋습니다. 모 권사님은 자가용을 장롱면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롱을 싣고 다니는 면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반납했더니 10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10만 원에 눈이 어려서 나도 국가에 반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 차 운전하냐고 나를 구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방종은 내 자신의 모든 삶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가리켜 선을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뭐 퍼진다? 온 병에 퍼진다. 이게 바로 선한, 즉 선한 영향력이라는, 여러분이 착한 모습, 작은 착한 모습, 여러분이 작은 착한 마음, 여러분이 작은 이 착한 행동들은 반드시 온 덩이에 퍼지면서 믿음의 진영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토끼가 약국에 가서 당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당근, 요즘 당근이 우리 이 집사님이 참 좋아하는 당근이죠. 당근이냐고 하니까 의사가 무슨 당근이냐 하면서 4개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없사고 쫓아냈어요. 다음날 왔습니다. 당근이냐고. 의사가 4개 있노? 무슨 당근이 있어 이놈아.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갔어요. 왜 끼는 내 당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 다음에 뭐 가위로 네 귀를 자르고도 입에 자른다고 가위로 막 그래서 막 가위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그래 다음날 또 왔어요. 그게 토끼가 의사 선생님 가위 있어요?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야 약국에서 그 가위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 당근 하나 주세요. 토끼의 진명을 가지라. 할렐루야. 약국에서도 뭘 살 줄 알아야 된다? 당근을 사라는 거예요. 약국에 당근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이치 안 맞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그러면 뭐예요? 옮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라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하인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로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내게 오너라 하니까 뿌리로 걷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이게 이치에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능력과 그 이적과 그 기적과 그 축복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 믿음으로 사는 바로 은혜의 삶으로 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삶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삶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삶은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바울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헛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거 헛되지 않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주무십시오. 은혜로 사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름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과 말미암아 영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2024년 아브라함의 복과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이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녀들을 이끄는 목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관계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2024년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어젯밤도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업이 양문의 가정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의 하나님